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이 아침에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기도자가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마음, 복된 영성으로 주님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그 한 이름 한 이름 호명하지 않아도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 각자가 섬기는 교회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산시 기독교 총연합회를 축복하사 하나님,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몸부림을 통하여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지고 교회마다 큰 부흥이 있어지고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오산시가 예배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순간 어떤 모임을 가든 언제부터인가 선배보다는 후배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후배들이 종종 묻습니다.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선배 알려줘. 나도 모르겠어. 진짜 갈수록 목회를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내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죠.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저를 잘 아는 후배들이 이렇게 물어요. 선배, 나는 선배를 잘 알거든. 선배는 다른 교회가 평생 한 번 만나기 힘든 많은 문제를 여러 번 만났잖아. 그 고비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어 은혜지 하면서 꼭 대답할 때 두 가지를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먼저는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마음을 쓰기보다는 목사로서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켜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리죠. 다윗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했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죠. 다윗이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으면 사울을 죽이든 어쩌든 하면 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안 들어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어요. 원리더라고요. 자, 우선의 문제가 하나의 문제로 앞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 해결되면 되지만 인생은 늘 양파 껍질 같아요. 오늘의 문제가 해결돼도 내일의 문제 앞에 서야 되고 이번 문제가 해결돼도 다음 문제 앞에 서게 되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면 평생 문제 앞에서 헐떡거리다 인생을 바치게 되죠.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물론 제가 모든 사건마다 1000번이면 1000번, 100번이면 100번 믿음을 지킨 건 아니에요. 저도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울었지만 분명한 것은 방향은 정해져야 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이 지켜지는 것, 목사로서 나를 놓아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두 번째, 선배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 물을 때 이렇게 답을 해요. 나는 문제 앞에서 언제나 방향을 내가 무엇을 원하지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방향을 잡아 얽힌 실타래가 아이들 손에서는 점점 얽히지만 어미 손에서 풀리게 돼요. 내 인생이 얽혔을 때, 내 목회가 얽혔을 때 내가 원하는 바에 매이면 해답이 아니더라고요. 감옥에서도 포로민중으로 살아가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방향을 잡으면 그것이 곧 은혜이고 축복이었다 싶은 것이죠. 삶의 진리 가운데서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아시죠? 방향이 잘못된 속도,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옛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에서 내려오다 길을 잃으면 어찌하라고 했어요?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서 방향을 잡고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어제 아침부터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시편 중에 시편. 시편 전체를 반지라고 말하면 마치 시편 23편은 반지에 박힌 알과 같다고요. 기독교 역사상 시편 23편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울린 가운데 같은 노랫말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곡을 붙여 불리워진 노래가 있다면 시편 23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노래가 불리워졌고 앞으로도 그러할 거라고요. 시편 23편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일까? 왜요?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물론 그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시편 23편의 배경,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대로만 보면 시편 23편을 보면서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평안할 때에 여행을 가서 푸른 목장에서 양떼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목동의 추억을 살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래한 것 같지만 아니라고 그래요. 주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이야기하니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아들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 하니 쫓겨 도망하며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면서 도망하며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황금기에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기에 신발도 신지 못했고 먹을 것도 없고 갈 바도 모르는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는 게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너무 많이 고통스러운데, 처절한데,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입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앞에서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손해보면 손해봤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들 앞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닐까?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고요. 마귀는 말에서부터 믿음에서 무너지게 해요. 성도들이 복받을 짓 다 하고 입으로 다 쏟아요. 믿어봐도 소용없나 봐.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조금만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손해보면 손해봤다고 징징거리고,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혹시 따라서 하면서 이 말 했던 거 기억나요? 이제 복을 받으려면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복을 만드는 원리예요. 참 중요하죠. 교회 안에는 사람의 말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있어지죠. 말씀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로 말하고, 순종으로 말하는, 이것이 복을 만들어내는 원리죠.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말하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절대 원리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실수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묵상해요. 그래서 평생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매여요. 선악 까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뭐예요? 너 때문에. 평생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매여 있어요. 누가 안 도와줘서 목회가 안 된대. 아니,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누가 안 도와줘?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목회하면서 배운 것은요,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철 들고 보니까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도를 힘들게 했더라고. 원리 아닐까? 여러분, 초보 엄마는 엄마가 애 힘들게, 애가 엄마 힘들게. 못 알아들어? 오산이라? 애는 원래 똥 싸고 오줌 싸고 우는 게 직업이요. 애가 발딱 일어나서 학교 가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 우는 애 앞에서 초보 엄마가 지랄을 해요. 울면 운다고 같이 울고 지랄을 하고. 엄마 능력이 한계죠. 성도는 원래 문제가 많으니까 주님 앞에 온 거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못됐어도 목사보다는 착하더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압살롬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놀랍지 않아요?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이 쫓겨가고 있는데 쫓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크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쫓겨가고 있어. 누구 때문에 힘들어?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렇게 쫓겨가면 쫓겨가고 있다고 그래?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그래? 못 알아듣지? 여러분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을 묵상해, 하나님을 묵상해? 맨날 압살롬 말하다가 미쳐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어렵고 내 목회는 누구 때문에 어려웠고 내가 어려웠던 만큼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매일 사람을 타다니까 더 센 것이 와갖고 나를 힘들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그리고 거대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오늘 3절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3절 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 대단한데 졸지 않고 띄워주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웅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그 처절함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놀랍게도 다윗은 환경의 회복을 구하지 않아요. 그 처절함 속에서 영혼의 회복,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향을 잡아. 다윗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알았어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른 거예요. 나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분명히 달라요.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르다, 같다? 다르다. 뭐가 달라요? 묻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착해, 우리가 착해? 착하다 소리는 못하겠지. 지가 지를 알렸다. 오죽하면 오산에 살겠어? 세상에 속한 사람이 건강해, 우리가 건강해? 하지만 역시 아니라는 거 알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부자야 살아, 우리가 부자로 살아. 대답 못할 거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신호등 잘 지켜, 우리가 잘 지켜.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와의 구분은 이런 육적인 데 있지 않아. 그래서 육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 너희와 우리가 뭐가 다른데? 이렇게 말해. 네가 잘 살기를 하냐, 착하기를 하냐, 건강하기를 하냐, 꼬라지 보면 빌빌대는 것이 교회만 다니지 네가 뭐가 있어? 네가 뭐가 다른데? 이렇게 말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 우리는 너희와 달라. 뭐가 달라? 영적인 데 있어. 세상은 영적 원리를 이해 못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달라. 우리는 내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있어. 우리는 2번 난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몇 번 났어? 1번. 우리는 2번. 이것이 영적 원리죠. 성경을 안다고 해서 영적 원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 말씀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복음서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있어 말씀은 말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늘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한다고 했어요. 원리죠.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는 산에 들인 공회의 의원이에요. 모세오경은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퀴즈.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어. 어떻게? 문자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말이야. 니고데모가 여기서 혼돈이 와. 그 똑똑한 모습. 니고데모가 예수님, 거듭나야 두 번 나야 천국 가요? 그러지.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나요? 내가 어릴 때 어미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나이에 들어갔다 또 나와요? 왜 그럴까?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더 헷갈려요. 아니 그게 뭐냐고요? 설명하다가 예수님 답답하니까 바람이 힘으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러고 가. 너 못 알아듣고 너 설명해도 너 못 알아듣지만 분명한 건 거듭난 사람은 알아 이 말이야. 이게 놀라운 원리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믿기 전에 알아? 믿고 나서 알아? 믿고 나서 아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죄인이었을 때 알아? 용서받은 뒤에 알아? 용서받은 뒤에 아는 거야.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빛 가운데 와서 아는 거야.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걸 생명을 얻고 나서 아는 거야. 이 수준 높은 말을 해도 맹언히 보는 이 오산 시민들이여. 원리야. 그래서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설명을 니고데모가 끝까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니고데모가 끝까지 못 알아들은 건 예수님이 설명을 못한 거야. 니고데모의 영적 한계야. 니고데모의 영적 한계지.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은혜가 안 되면 내가 못 하는 거요. 여러분의 한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와서 은혜가 안 된다느니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멍청하구나. 오죽어 모산에 살겠냐. 그러고 탄식을 하고 가야 돼. 너무 아멘까지 하면 미안하죠. 중요한 게 있어. 영적 원리를 몰라. 여러분 우리는 두 번 났어.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거듭났다. 영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어. 세상은 몇 번 났어? 한 번. 우리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도 해봐. 이제는 무슨 이야기냐? 세상은 몇 번 났어? 한 번 났으니까 몇 번 죽어? 두 번. 그래서 한 번 난 세상에 속한 사람은 60, 70, 80, 90 살다가 죽고 또 한 번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니까 두 번 죽어. 우리는 몇 번 났어? 두 번. 그래서 몇 번 죽어? 한 번. 언제 죽어? 60, 70, 80 살다가 죽고 우리는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천국으로 가. 그래서 한 번만 죽어. 자, 따라서 해봐.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시작. 사람이 말을 할 때 표정으로 함께 말을 해야 복이 와. 진짜. 그냥 표정 없이 말을 하면 복이 안 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특징을 봐. 자꾸 표정으로 의식적으로 함께. 늙으면 이런 근육이 안 움직이고 입만 움직여요. 운동이 뭐 어디 가서 뭐 골프만 쳐야 운동이 아니야. 말로도 운동을 해야 돼. 표정과 함께 이렇게. 마음도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야 복이 오고, 아멘도 이렇게 해야 복이 오죠.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 다윗은 이걸 알았어. 나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다. 그래서 나는 이 처절함 속에서 방향을
영적 생명으로 자라봐야지 육적 회복으로 잡은 게 아니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그렇게 돼 있잖아. 너희 자세히 봐.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래. 두고 가래. 왜? 갖고 가면 안 갖고 오는 걸 알아. 예물을 드려야지. 감동이 올 때는 무조건 드려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씨야. 감동이 오는 걸 한 번만 거절하면 그 다음은 안 와. 목사님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즉각적으로 소화해내야 돼. 어디 전화해야지. 성도가 궁금하다. 성도가 무슨 일이 있을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 내가 신방 가야지. 그럴 때 즉각적으로 가야지.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딱! 아이고 바쁜데 한 번만 미루면 그 다음부터는 감동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막 크게가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꼭 있지만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두고 가라고. 갖고 가라고? 두고 가라고. 왜? 하나님도 손해 안 봐. 갖고 가면 얘가 안 오는 거, 안 갖고 오는 걸 알아. 왜 그래? 복 주려고. 그저 신앙도 드려야죠.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아. 거듭난 존재라는 걸 알아.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적 회복만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고난 앞에 역경 앞에 먼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야 돼. 이것이 오늘 설교 서두에 고백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1000번만 지킨 건 아니야. 늘 무너졌지만 결국은 일어서야 하는 건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결국의 회복은 영적 사랑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무너지면 안 돼. 지나고 보면 믿음을 지킨 것만 남아. 믿음 무너지고 돈 손해 안 보려고 애썼던 거 뭐 이랬던 거 다 지나고 보면 그때 지금 남은 것도 없어. 아니 진짜 그래. 믿음으로 산 거밖에 안 남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나 11조 못 하겠어. 왜? 목사님 11조 하니까 왜 그렇게 모질한지 몰라 사는 게. 그래서 안 뛰면 안 모질하냐? 그랬더니 안 뛰어도 모질하지. 이왕 모자란 거 뛰고나 살아라. 남는 건 믿음으로 산 거밖에 없다. 지나고 보면 그때 믿음에서 무너지고 이익 봤던 거, 주접떨었던 거 다 지금 부끄부끄야. 근데 그때 손해봐도 억울해도 믿음 지키면 지금도 자부심이야. 믿음으로 살았던 거. 놀랍게도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해. 방향을 잡았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방향을 잡은 거죠. 다윗은 이렇게 말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고 믿어.
그래서 자신을 결국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일찍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환경이 처절하지만 이 환경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만 나를 지키면 결국은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될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굳게 믿는 거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결국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 그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유재명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사 주의 복을, 주의 은혜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 선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사람 담대함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은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더 큰 시련이 올지라도.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어떤 상황에서 해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가운데, 아들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몰고 다니는 가운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그 얼굴에 누가 나를 알아볼까 수건을 쓰고 울면서 도망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경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처절함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더 큰 시련이 와도. 같은 배경에서 썼던 시편 3편은 이렇게 말해요. 천만년이 나를 두렵게 하여도, 더 큰 시련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너지지 않으리라. 나는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 망원경으로 봐요. 믿음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있는가를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더 큰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오면 어떻게 감당할 거야? 나는 이 정도에서 무너지면 안 돼. 이 정도에서 쓰러지면 안 돼. 하나님의 원하심, 찾아라. 그 환경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 저렇게 힘들어가. 제가 34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감동을 주지 돈을 안 주잖아요. 개척할 감동을 주지 돈을 주는 양반이 아니에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감동을 줘요. 제명하다 교회 개척해라. 자꾸 개척할 감동이 오는 거예요. 돈은 안 줘. 근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방향을 안산으로 잡아줘. 걸음을 옮겨라. 아멘 하고 안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돈 없으니까 또 인간적으로 또 가장 가난한 동네 가. 이왕 없는 거 부자 동네 갈 걸 그랬어. 목사님들 뭐하러 오산에 왔어? 강남 가지. 다 모습은 강남 스타일인데. 자,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안산에 가장 가난한 그때 당시에 원곡동, 지금 외국인들만 아는 동네를 갔어. 그랬더니 성광교회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 당시에 가장 큰 교회야. 성광감리교회. 그 옆에 성광부동산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갔어. 교회 집사인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달력이 있어.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웬일로 오셨어요? 그래서 부동산이요? 제 교회 개척하고 싶은데요, 예배 드릴 만한 공간 하나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면서, 돈이 중요하잖아. 돈은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더니 없는데 왜 왔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복덕방 양반 참 지금도 그 말이 우스워. 감동을 주신 양반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그랬겠어요, 방향을. 자, 그래서는 아예 없다고 가라고. 돈 없는데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는 그때 우리는 또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약간 똘끼가 있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니까 이러고 한 10분 있으니까 저거 쫓아내지도 못하고 한숨을 푹 쉬더니, 가만히 있어보라고. 어디로 연락을 하더니 따라오래. 그래서 갔더니 2층 건물인데, 조그만 건물인데 지하를 안산이 생성되면서 안산이 시가 들어오기 전에 불법으로 지하를 판 거야. 그때만 해도 불법 건축물 많았잖아요. 그걸 지하를 팠는데 그걸 다 짓고 쓰려고 했더니 안산시가 들어오면서 지하가 이렇게 허가 없이 팠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 지하를 다 메워야 했어. 그리고 어제 허가를 받고 몇 년 쓰다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간 세금 내고 써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하를 쓰게 됐지만, 불법으로 파다 보니까 환기통도 없으니까 누가 안 얻어. 근데 내가 안 얻은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 쓰레기를 치우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문 열자마자 한쪽에 웬 우물이 하나 있어. 그게 약수터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은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은 방수도 제대로 안 된 데다가 펌프를 달아서 물이 차면 해갖고 물이 나가고 그런 거야. 이제 습기가 차면은 차단기가 내려오면 이제 물난리가 나고 이제 그거야. 내려가 보니까 집사님 여기 웬 우물이 있네 그랬으면, 그러면 아유 어떻게 전도사님 그 여기서 예배드리면 그 물 때문에 고생이 많을 거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돈 없어도 안 얻지. 근데 돈 버는 사람은 말을 잘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집사님 이게 뭐야? 그랬더니 싹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전도사님 그 물 떠서 청소하면 물값도 안 들어. 그래. 내 질문은 어디로 가고 은혜만 남았어. 돈 버는 사람 기질이야. 야, 그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 게, 앞에서 설교하고 뒤에서 샘물이 솟아나. 그냥 다 은혜더라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처절한 고생을 했어.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는지 예배드리러 가서 물 퍼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거기서 몇 년 있는 동안 강대상에 2번 썩어 주저앉았어. 피아노가 녹슬어서 소리가 안 나. 당시 대학원에 부산에 얼마 전에 소천하신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와서 체프를 인도하면서 강대상을 눈물로 적히기 전에는 부흥을 꿈도 꾸지 마라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들어. 복잡하지 않아. 강대상 눈물로 적셔 해보지 뭐. 그래서 그때부터 강대상에서 매일 울어. 젖었나 만져봐. 어차피 젖어 있어. 돌아가서 또 울어. 거기서 매일매일 기도해. 누구를 붙들고? 우리 아내와 함께. 그 첫 번째 왔던 시련. 오랜 날 동안 함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내 목에서, 밥상을 준비하던 우리 아내 목에서 피가 한 주먹이 나와.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피를 이렇게 따보면서 딱 하면서, 여보 나 아파. 아니 많이 아파.
얼마나 됐어? 아픈지 한참 됐어. 왜 아프다고 말 안 했어? 여보 미안해. 당신 교회 개척하는데 힘든데 내가 아파서 짐 될까 봐 무서웠어. 내가 아파서 미안해. 아파서 미안해. 평생 섬에서 목사 딸로 살아온 이 멍청한 여자가 지 엄마한테 말 안 넣는 것만 배운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픈 게 왜 미안한 거냐. 그리고 바로 병원을 갔더니 폐가 망가졌는데 폐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서 다 망가졌어. 의사가 실험을 하여 치료를 하더니 나보고 그래, 목사님, 사모님 집에 가면 안 돼. 애들도 있잖아. 시골로 요양 보냈으면 좋겠어. 그래요? 시골로 요양을 보냈어. 시골로 요양을 보냈더니 독한 약 먹어.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어. 애들 못 봐. 남편 못 봐. 그러니까 무기력증과 함께 와르르 무너져서 우리 아내는 할머니가 되어버리더라고.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고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그 처절함 속에서 그 애들 데리고 목회를 지하실에서 하는데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 그때 우리 선배가 고생하는 유재명을 위해서 찾아와서 한 바퀴 돌아보더니 나보고 그래, 유재명 너 미쳤냐? 왜요? 여기가 목회할 자리냐? 주변을 봐라. 여기는 목회할 곳이 아니야. 네 지하 봐라. 네 아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죽어. 이 멍청한 놈아. 빨리 이사가. 순간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주면서 울면서 기도해주고 가더라고. 순간 제가 이사 가야 된다? 싫더라고. 내가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포하면서 이곳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어. 선포했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해답이 있지 울타리밖에 해답이 있고 방법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순간 강대상에 올려놓고 주님 나보고 멍청하대요. 아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죽으려고 완장했네요. 근데요 하나님, 나 여기 죽으러 왔거든요. 나 그냥 이사 못 가요. 이사 가야 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어서 갈게. 나 죽여주세요. 또 하나, 하나님 나 부흥시켜주세요. 갈게요. 부흥되면 갈게요. 여기서 고생 찔찔나게 하고 나 이사 못 가요.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악다구리를 쓰며 기도를 했어요. 제가 믿었던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기도했던 자리를 박차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면 저는 지금도 더 좋은 환경을 찾아 헤맸을 거라고 믿어요. 더 좋은 곳은 없어요. 더 좋은 사람은 없어요. 더 좋은 성도는 없어요. 더 좋은 배우자는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울타리 밖에서 복을 찾으면 안 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려놓고 나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지금도 저는 그 한 고비를 환경으로 극복한 게 아니었어요. 돌아보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찾았으면 저는 지금도 헤매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재명아 진짜 부흥을 원하니? 네. 그러면 이 지하실에 사람으로 부흥시키지 말고 은혜로 부흥시켜라. 이 지하실을 은혜로 채워라. 그때부터 그 지하실에서 처절한 실험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당시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다 죽을란가 봐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예배드리다 죽을란가 봐. 그리고 자기들끼리 목사님 죽을지 모른다고 불침번을 썼대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냐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만큼 몸부림치지 않으면 은혜가 없더라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은혜는 없더라고요. 박살이 나야 은혜가 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보고 있는가. 내일 아침 새벽에 시편 23편의 결론을 맺으면서 은혜를 받을 건데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았죠? 두 손 번쩍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들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주신 은혜 담아봅니다. 깨달아봅니다. 강구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환경은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저들, 더 큰 시련이 올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이겼다 이기겠노라고 선포하는 저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